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또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에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찬양을 준비하신 호산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찬양을 준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노래를 듣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면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 시작하면서 처음 불렀던 노래를 혹은 처음 들었던 노래를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드린 찬양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뇌리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조금 넓게 보자면 이 한 달을 보내면서 받은 복을 세어 보는, 그래서 문제, 또 근심, 아픔 이런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7월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어릴 적 경험에 의하면 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시합을 할 때면 항상 이렇게 편을 가르고는 했습니다. 누구 편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게임도 잘하고 또 시합도 잘하는 이런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편에 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고는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편을 정하고 편을 가르는 일은 어릴 적 놀이, 어릴 적 시합으로 끝났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편 가르기에 대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요한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은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쉬운 일이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막 해버리면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거고요, 혹은 이단이 이렇게 침투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태도 속에는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되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느껴집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따르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들이 12 제자인 우리들을 따르지 않고 우리들이 정한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금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말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돌아볼 점이 있습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실패했던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였던 것이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특히 이제 요한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래야지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그 일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대놓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 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51절부터인데요 사실 이 51절은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원래 이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면 5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던 50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51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오늘처럼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는 것은 본문 구조로 본다면 조금은 꺼려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제자들의 태도가 5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때가 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찼다라는 이 말은 배가 가라앉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이 가득 차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더 부족한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굳게 결심을 하신 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어쩌다가 지는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어쩌다가 붙잡혀서 어쩌다가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정말 가득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셨냐면 굳게 결심하고 올라갑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굳게 결심할 때만 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요 여기서 향하다라는 이 말은 나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고정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유대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 건데요, 그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시는 건데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 가지고요,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3일 갈 길을 6일 혹은 7일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놔두고 그들은 먼 길을 돌아갔던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딛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기피했던 것이었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으로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고요, 종교적으로는 뭔가 혼합이 되어버린 말이죠.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든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든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제대로 가는 길인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먼 길을 삥 돌아서 먼 길을 가곤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택 또한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우리가 역시 배워야 될 주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환영하지 않았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거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거부였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그리심 산을 향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향해 오신다고 하면 열렬히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리심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눈여겨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심 산을 찾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찾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보면은요, 아주 사소한 차이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5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태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얼마나 이 성격이 불같은지 말이죠. 얼마나 급한지.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인데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별명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한번 혼쭐을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일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왕 아하시야가 침상에서 떨어져서 이게 정말 자기가 살 수 있는지 죽을 것인지 이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보고서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인 줄 알고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정예 군인들 50명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거듭해서 불사른 일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엘리야가 그 정도 했다면 예수님은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한번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사르면 어떨까요? 한번 혼쭐을 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5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습니다. 사실은 돌아보시는 것 자체가 무거운 꾸중입니다. 우리는 꼭 매를 들어서 종아리를, 회초리로 종아리를 쳐야 혼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막 걷기 시작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 때문에 돌아서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꾸중입니까?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주님은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시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55절 말씀에 보면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음에 1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1이라는 숫자가 거기 표시되어 있는지요? 자, 1이라는 숫자를 보고요, 나나주 성경 밑에 보면은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냐 하면 고대 사본 중에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옛 성경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람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왔단 말이죠.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거들랑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도 받아들이지 않거들랑 그냥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마을을 떠나라. 뭐 복수하고 이런 거 예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지가 언제라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마리아를 떠날 때쯤 누군가가 발에 묻은 먼지를 떠는 정도면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아주 크게 혼을 내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태도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 일을 금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예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편을 가르고 있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표현하면 얘들아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저는 그런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옹색하거나 옹졸한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이 되지 말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만을 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그러워야 되잖아. 누군가 나를 향한 태도가 너그러움이 되기만을 기대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지 너를 대하는 다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대하는 누군가의 태도가 너그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서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7월 한 달을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시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달을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남아있는 하반기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7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는 달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빛 대신 주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교우들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약해지거나 흔들렸던 시간이었다면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 듣기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로부터 멀어졌던 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꿈꾸는 제자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어 은총의 숲을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 온갖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모두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새로운 한 달을, 남아있는 하반기를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며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의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한 달을 맞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